반갑습니다. 교사로 헌신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창조론이라는 요 말 자체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논할 수 있을까?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논한다.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애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왈가불가 가타부타 이렇게 논한다는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창조론이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여기가 이제 본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는 이유가 있죠. 우리 교육부장님이 또 교육하시는 지도자들께서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게끔 알게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요.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사실 아무리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박사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10대 사건이다. 보도트란 학자도 그렇고요. 여러 명의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건이 10대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창조 얘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얘기도 있고, 바벨탑도 있고, 이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하는 얘기도 있고 등등등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까지 10대 사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뭘까요? 창조. 지금 창조 얘기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죠? 역시 교사분들이라 눈치가 빠르시군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조가 아닙니다.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천제일교회에서 교사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다. 이거 구원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구약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고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 중심을 잡고 있다, 중심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구약에서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가 100여 번 나옵니다. 100번이 넘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율법서부터요, 저 성문서까지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강조해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도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어디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이끌어낸, 이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가르치든 간에 구원을 놓친다, 출애굽 사건을 놓친다, 이거는 역사의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미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독립전쟁도 중요하고요, 노예 해방도 중요하죠.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죠. 뭡니까? 메이플라워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 사건이 중요하고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딱 펴자마자 사람들이 읽게 되는 구절이 뭐냐? 하나님의 무엇을? 창조하심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땅 붙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끝까지도 이 온 우주를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석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이 구절을 읽지 않고는 그 다음을 읽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구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늘을 만든 것은 둘째 날이고 땅을 만든 것은 셋째 날이고 그 이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절에 딱 집어넣은 것은 성경을 읽는, 구약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게끔, 구원 이야기도 왕을 세운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것도 이 모든 사건을 이해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1장 1절에 이 창조 이야기를 집어넣으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를 가장 먼저 놓으셨을까요? 아, 시간상으로 제일 먼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냥 우리는 흘러가는데 그냥 여기 과정 속에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존재야.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뭔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있고 뭐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목적지를 몰라. 이거는 벌써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관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되고 있음을. 시작이 뭐로 시작했다? 하나님이 시작했고 그리고 끝을 누가 맺는다? 하나님이 맺고 있는다. 이거를 처음부터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실 때 너는 처음과 끝을 알고 있니? 너 공부 시작할 때, 뭐 학업을 시작할 때, 뭘 시작할 때 처음과 끝을 알고 있니? 아, 그것을 여러분 역사관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창조 이야기에서 알려준 겁니다. 시작은 히브리어에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의 또 다른 말이 뭔가 하면은 근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ginning, 시작은요, foundation, 기본, 기초하고 근본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의 역사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처음 시작 그리고 그 근본은 어디에 있다? 이제 그것을 1장 1절에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읽지 않고는 그 다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것은 너의 시작, 우리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너의 존재의 시작, 이 모든 것에 어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너의 근본, 이 세상의 근본, 기초,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1절에 그것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기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창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맨한 얘기를 이제 기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장요. 그러면
오늘날 창조 이야기 말고 여러분 들으신 게 뭐죠? 진화. 지금 요것 때문에 괴로우시죠, 그렇죠? 그때 이것 때문에 아마 부르신 것 같아요. 진화가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창조의 반대가 진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유대인 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천제일교회에서도요, 교사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을 교육하실 때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어떨 때는 답도 알려주지 마시고요. 예, 유대인들은 답 안 알려줘요.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질문만 던져줍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창조의 반대가 뭘까? 진화일까? 사실은 진화는 창조에 반대되는 것 중에 그냥 한 일부입니다. 창조의 반대는 뭐냐?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진화가 문제냐? 진화론이 문제냐? 이 진화는 진화론이죠. 왜냐?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했다고 사람들이 오늘날 떠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 떠든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게 문제냐?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 이 시대의 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거는 나는 못 받아들여, 그거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근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초가 뭐냐? 이 진화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문제이고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진화에 대해서 몇 가지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사전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불과 한 200여 년, 조금 더 길게 하면은 한 300~4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전부 다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이걸 읽어가면서 성경은 그거는 안 맞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 그렇게 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사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 역사,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성경으로 다 이해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가는 이 지식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사람들이 점점 각 분야, 세세 분야의 지식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이론이지만 어떨 때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또 다시 검증을 하고 또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좌에서도 보고 우측에서도 봐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천문학에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지질학에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역사학에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고고학에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인류학에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등등등, 큰 부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된 부분, 우리가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아주 세밀한 것까지, 원자 핵까지 그것을 분석하는 지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쌓이게 되니까 이 지식이 점점 쌓여져서 알려진 사실하고 이제 성경을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당면한 것들이 누구냐? 우리의 지금 자녀들입니다. 지금 오늘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만 알고 성경만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지.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대상인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에게 관심 있다 그러면은 나는 성경만 가르치겠다?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얘기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녹여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여천제일교회에 계신 교사분들은 지혜 있는 분들이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지혜. 예,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 그래서 그 지혜에 이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배우고 알고요. 요즘은 뭔가 조금만 물어도 금방금방 나옵니다. 예. 이게 확인이 가능해서 그냥 사람의 주장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거를 뭐 구별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그는 알려진 사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그 밑바탕에 있는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기본 바탕이 뭐냐? 여기 이제 뿌리인데요. 현대 철학의 사조의 큰 변화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아는 것이 힘이다. 요 철학 사조입니다. 뭐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고기, 베이컨,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예, 이분이 이 얘기를 한 게 이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냐? 자꾸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것, 능력이다. 아는 사람이 뭔가 시대를 앞서가고 아는 사람이 이제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조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부가 그냥 떠먹이면 됐어요. 아는 공부한 사람들 떠먹이면은 나는 그거 받아들이고 자기는 자기 생활하고 그러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학 사조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각 분야에 쫙 펼쳐져 가지고 이제 세 분에서 막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 뭐 철학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영향력이 전에는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 저 바깥에 있었거든요. 3인칭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오는 겁니다. 또 교부가 말씀하셨다,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삶을 질서를 잡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에 가는 방향을 정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요 철학 사조를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중심이 이제 바뀌었어요. 뭐예요? 3인칭 그분, 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중심이 어디예요? 나예요. 이게 철학적 사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알려고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검색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고 합니다. 이 철학 사조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학문이, 지식이, 과학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틴 루터가 계셨던, 어거스틴이 계셨던 예수님 시대 때 아니면 구약 시대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알았던 지식 수준하고 오늘날은 완전히 갭이 심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 자체에서 첫 번째는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중심이 어디예요? 자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학생들 젊은이들의 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 하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수준이 와 있는지 다는 모릅니다. 저도 다 알 수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교사를 하시면은 적어도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식이 그만큼 지금 발달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이제는 재해석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감히 성경을?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를 보면서요, 이게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이 뭐냐? 성경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어디서 진다? 서쪽으로 진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율동하고 그러죠. 그렇죠. 몇 구절에서 그렇게 표현이 납니다. 이게 아수르 기록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공부해 보니까 세상 현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뭐예요? 저 바다에서 배가 돛단만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선체 머리가 보이다가 나중에 배가 다 보이더라. 이게 만일에 직선이면은 이게 그렇게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가 떠서 지는 게 아니고 뭐가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이야기를 주장하고 난 다음에 종교계의 반응이에요. 여기 여천제일교회에 계신 교사 여러분들은 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래요. 뭐냐? 종교 재판했어요. 해가지고 너는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땅땅땅 때려가지고요, 이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냐 받아들이고 수용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지식을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굴복하게끔 굴복시켰어요. 이게 그 과거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재판도 일어났어요. 이른바 원숭이 재판, 스콧라는 재판이 테네시주에서 일어났거든요. 뭐냐? 요거 진화론 때문에 결국 법정에 가가지고, 그런데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이렇게 죄인이라는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그거를 좋은 글씨를 갖다 새기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너가 지금 배운 그 지식 갖고 성경을 공격해?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지식을 쌓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접근 방법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해가 떠가지고 서쪽에 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팩트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지구에서 그 옛날에 못했던 우주선을 타고 가가지고 지구를 갖다가 보고 지구가 도는 거를 이제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절을 재해석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깨셔서 오늘날 쌓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지식의 수준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사람의 주장이냐 아니면 알려진 팩트냐, 이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 자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지식이야 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가느냐? 옛날에 했던 것처럼 독단주의로, 폐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해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는 얘기냐?
그거는 고장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에서 교사 교육을 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는 지식, 그게 천문학이든 지질학이든 하고 있는 얘기들이 뭘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주장이야? 허점은 뭐야?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못하겠으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못하겠으면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CF 컨퍼 해가지고 참조, 문자주의의 위험성. 그래서 저는 여천제일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다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바리새인이 갔던 길입니다. 바리새인이 갔던 길.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세상에 있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팩트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지식의 수준을 갖다가 여러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이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알아.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셔가지고 그 이상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얘기를 할 때 그때 학생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이따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점차 지식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화론, 창조의 반대는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음인데 진화는 오늘날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에게 가장 합리적,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진화론의 발전 단계가 있다. 그겁니다. 사실 요 네 가지만 얘기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5번 나중에 이제 적으세요. 거기다가 있는데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발전하는 거죠.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요거 얘기를 하다가 안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런 거냐, 아니면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이 종의 기원의 핵심은 뭐냐? 공통의 조상이 있다. 요거 하나 하고요. 소수의 공통된 조상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서 개체가 변이해서 서로 다른 생물체들이 나왔다. 요게 핵심 하나고요. 그러면 그 변화 과정에 변이하면서 어떤 다른 생물체들이 나올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하게 되었느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통 조상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연 선택, 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하나가 있어서 당연히 요거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옥스퍼드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주교가 너는 죄인이다 땅땅땅 때리고 뭐 이런 거 그 다음 해부터 일어났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소진어와 대진화 이런 게 있는데 뭐 단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 발달해 가지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어류가 되고 양수류 되고 파충류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대진화까지 이런 얘기가 점점 발전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 종의 기원에 대한 다윈의 것입니다. 다윈은 얘기하지 않은 게 뭐냐? 이 소수의 종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하지 않은 게 뭔가 하면은 이 변이 과정 가운데 다른 종이 나올 때 과연 종이 나오면서
공통의 조상에서 여러 가지 다른 종의 그런 생물들이 나왔냐? 이거 설명을 못 합니다. 안 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유물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진화론적인 사관에 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서 이분들은 뭐냐? 이 사회 자체가 물질 세계에 의해서 사회가 점점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게 뭐냐? 정신 세계예요. 정신 세계 안에는 뭐냐?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치는 게 뭐냐? 때려잡자 종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안에는 뭐냐? 기독교예요. 그래서 북한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보면은 왜 그렇게 기독교를 완전 저 최하위 악질 반동분자로 만드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세계관은 뭐기 때문에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정신세계, 자기들의 정신세계, 자기들은 주체사상, 자기들은 정신 만들어 놓고 주입시키면서 기존에 있었던 정신세계의 질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얘기할 때 뭐냐? 물질에 시작해서 세상은 물질이다, 인간도 물질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발달한다. 이제 요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뭐 생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사회의 변화 과정을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물론적 진화론이다. 그 대표적인 말이 생명은 단백질의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산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인간도 뭐 불태워보면은 몇 그램의 뭐 인가 물 몇 그램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 그 밑바탕에는 이런 겁니다. 인간 해봐야 뭐 별로 없어, 물질 별로 없어,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요게 화학적 진화론인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는 소수의 종에서 진화해서 여러 가지 생물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조상설에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거예요.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 화학적 진화론입니다. 이게 1960년대 그때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유기물질이 아니고 무기물질인데 중간에 화학적인 충격이 오면은, 화학적인 변화가 오면은 이 무기물질, 생명이 없는 건데 이 생명이 없는 것이 화학적 변화에 의하면은 뭐가 된다? 유기물질이 된다. 그리고 유기물질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뭐 단백질, 아미노산이 생겨가지고 피막이 생기고 그리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어서 나중에 생명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의 기원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이 생명이라는 요 자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뭐예요? 일단은 뭐라도 있어야 돼요. 무기물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기물질이 화학적 변화라고 했는데 정말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유기물질이 돼? 실험한 사람이 뭐냐? 그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원시 대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유기물질을 화학적 변화를 쭉 주니까 나중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요 오파린의 의견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주장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호킹이 최근에 뭘 얘기했느냐? 우주, 우리가 만드는 이 전체 세상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거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게 이제는 그냥 지구, 생물체 여기에서 진화론에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론을 펼친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무에서 시작했다.
무에서 뭐 갑자기 붐 하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우리가 보이는 물질은 뭐예요? 무에서 생겨났고 그것이 점차 변화해가지고 별들이 막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생겼다. 그 기간은 매우 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이른바 에미론입니다. 또 하나 오늘날 나온 게 여러분 도킨슨이라고 아세요? 도킨슨?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 뭐 오늘날 대학생들 이거 읽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건 유전자 진화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뭐로 옮겼느냐? 옮겨가지고 유전자로 옮겨가지고요. 유전자 안에 그 변형할 수 있는 그것이 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생물체가 되었고,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생물체가 이제 진화되고 지금 오늘날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유전자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타이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적인 유전자, 이게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뭐 얘기하고 거기서 좀 발전해갖고 자기 주장 펼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문제점 얘기하기 전에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화론을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 이 세상은 물질 없는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 두 번째, 무기물질이 어떻게 됐다? 생명 있는 걸로,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 곳으로 되었다. 세 번째, 생명이 나와가지고 작은 초기 단계에서 그것이 점점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 복잡한 의사도 이해 못하는 이 신체 구조를 가진 인간이 나왔다. 이게예요. 이게 지금 진화론의 단계에 갇혀가지고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하시나요? 예, 벌써 혹하시면 안 되는데요. 예. 뭐 이상한 거 발견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보세요. 진화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무기물질에서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너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단백질,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든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생겼을 때 초기 상태가 그 상태라 가지고 어디든지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 너 해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너만 과학자냐? 나도 과학자다 해가지고 그 대기 상태에서 발생되고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이 발견되는 거, 그래, 나왔다 쳐.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다른 원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단백질, 아미노산이 유기물질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원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밀러가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얘기 안 합니다. 그래, 단백질, 아미노산이 생겼는데 금방 죽어버리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진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들을 한 4가지, 뭐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하신 거를 공부를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 얘기하고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론이 뭐가 문제냐? 이분들이 과학자잖아요. 창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이라는 게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게끔 어떤 환경이 있고 그것을 실험했었을 때 A라는 과학자가 하든 B라는 과학자가 하든 창조론자가 하든 뭐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 하든 저 도킨슨이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똑같은 조건에서 하든지 똑같은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과학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변이. 아까 전에 제가 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곧 나가가지고 돌연변이. 소수의 종이 나왔는데, 야, 소수의 종인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종이 나올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다? 변이된 건데, 변이가 아니라 뭐? 돌연변이. 여러분, 돌연변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과학자가 설명합니까? 뭐냐? 요 개념이에요. 우연히.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학일까요? 네.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왜 물리학자들이 최첨단의 과학적인 그런 공부를 한다는 의학자들이 의사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을 받아들일까요?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인 오늘날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이거 하니까 이게 과학적인 거구나, 성경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믿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게 완전히 양분해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실체가 그렇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게 의해서 설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만일에 똑같은 거다, 뭐 인공위성 사진 찍듯이 해가 가만히 있고 우리 지구가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설명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이 어떻게 뭐 무기에서 유기로 나가지고 점점 전환하는데, 아니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돼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원숭이가 나오고 갑자기 어떻게 나와가지고 뭔가 새가 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생명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연스럽게 됐는데 다른 종에 있는 것이 타종 이 종액으로 완전히 형질이 다른 것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옮겨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걸 조롱하듯이 얘기한 사람이, 발전 과정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다가 점차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다가 마차를 만들었고,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고,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기차 만들었고, 나중에 비행기가 됐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게 제가 읽은 논문에 과학자가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방법론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지식이 있으면 지식은 받아들입니다. 팩트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팩트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게 맞냐?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 말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래, 작은 것에서 소수의 종에서 나중에 점점 분화돼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이 일으켜서 돌연변이 돼가지고 여러 개의 종이 나왔다. 뭐 그렇게 쳐요. 하나의 새에서 원시 시조새에서 몇 가지 막 참새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까마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보니까 화석을 봐라, 화석을. 시조새 그 다음 나오는 화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런 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형이 나왔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과정이 없이 애가 어느 순간 어른이 되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학적이에요? 저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합리적으로 받으려고 해도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생명이 자연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의 반대.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파스테르가 한 얘기입니다.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생명은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생명이잖아요. 예? 오리가 새끼를 낳았어. 그 오리의 새끼는 어디에서 나온다? 오리에서 나오지. 오리가 어떤 무기물질에서 뭐가 돼가지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게 진화해가지고 어떤 다른 생명, 지금 보이는 생명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맞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층이 없어서 그거 설명을 못하는 거 그거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 돌연변이. 요거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설명을 못하니까 변이를 일으켰다. 좋아. 보면 북극에 가보면요, 북극에 있는 곰들은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외부로 유출된 게 작아요. 눈에 보입니다. 팩트예요. 여러분, 북극에 막 귀가 크고 뭐 이렇게 손이 막 되게 크고 그런 생물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노출이 되면 노출이 될수록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돼요? 덥다 하면서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죠. 그 이유가 뭐습니까? 이제 바람이 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추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이 움츠려지죠. 왜? 이제 외부하고 유출되는 걸 갖다가 작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북극에 있는 곰이 다른 쪽에 있는 곰들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조상에 의해서 그렇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렇게 생겼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떨 때는요, 이 돌연변이 가지고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 이런 겁니다. 유전 정보가 우리 안에 이제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있는데 돌연변이가 생겼었을 때 그 돌연변이가 이 종에서 다른 쪽으로 간다, 이 생물에서 다른 생물로 갈 때 여기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다른 생명체로 옮길 수가 있느냐? 돌연변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차가 자동차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느냐? 그 옮겨지는 그를 돌연변이 어느 순간 따고 하니까 과거로 왔더라, 따고 오니까 뭐 여자로 변했더라, 뭐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느냐?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전 정보는, 생명의 유전 정보는 이 돌연변이에서 생겨날 수 없다. 이게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거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 정보는요, 내가 떼내 가지고 저 고릴라한테 아니면 뭐 오랑우탄한테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전달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유전 정보를 그렇게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멘델이라는 사람, 멘델 아시죠? 멘델, 우세인. 그 멘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자식이 갖고 있는 그 유전체는 형질, 그거는 누구한테 오느냐? 부모에게서 온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멘델은 뭐냐? 부모가 갖고 있는 형질은 자녀에게, 새끼에게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변이가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다른 거를 내가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똑같다고 해서 돌연변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인원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변이시켜가지고 뭐 사피엔스 돼가지고 사람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요 넘어가는 요 과정을 돌연변이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아무리요, 이 인간과 유사한 것들에 갖고 있는 형질이 다른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이 형질로 넘어갈 수 있느냐?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은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과정에 의해서 이제 생명체가
진화되어서 종이 많아지고 분파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실험을 해보면요, 같은 종끼리 교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같은 종이 나옵니다. 종이 같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인간하고 다른 종하고 동물의 다른 종을요 교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질이 그게 계속 이어지느냐? 그 형질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고 나귀하고 나옵니다. 근데 노새가 또 노새끼리 교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노새에 노새1, 노새2 해가지고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종이 다른 거를 갖다가 교배를 시키면은 새로운 종 뭐 그리고 그 똑같은 종이 나올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종은 같은 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진화론에서 설명을 하면은 설명되어지면 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맞겠네.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에 과거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 팩트 위에 자기의 주장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이론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팩트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데 이 위에다가 자기의 주장을 덧입혀 가지고 주장합니다. 이거를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설명하느냐? 과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내놓습니다. 그것을 공교육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공교육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교사들이 공부를 하고 문제점을 체크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공교육에서 이걸 하고 있느냐?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요 말씀드린 이유 뭔가 하면은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쓸모없어. 그거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학교는 가지 마. 그래서 뭐 기독교 학교를 가다든지 아니면 그냥 대안학교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집에서 한다든지, 만일에 그렇게 가면은 세상에 있는 지식에 반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실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교육을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대놓고 창조론 가르쳐라, 진화론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은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과학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시켜가지고 가르치면서 창조는 그냥 주장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배척하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인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요 현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인데 너 설명해. 그거 선생님들이 그거 얘기하시니?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어? 가르치고 있어? 어떻게 설명해? 너는 얘기해봐 라고 했었을 때 이런 거 가르쳐 주셔? 물어보세요. 만에 안 가르쳐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요것들이 만일에 같이 담화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왜?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학술적이고 과학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런 지금 오늘날 세상에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요 주장이 강해져 가지고요 그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날 세상 보세요.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점 그것을 주입시켜서 사실인 것처럼 만들고 라고 하는 그 운동, 그런 주장을 여러분 간파하셔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실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은 있으실 텐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요거 과학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창조인지 진화인지 대한 궁금증은 뭐의 한계 때문에? 과학의 한계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뭐한다? 이분 창조론자이시거든요. 창조과학자이세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화론자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진화론자는 이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킨슨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에 강당에 사람들이 꽉꽉 미어 터져요. 유발 하라리가 오잖아요. 꽉꽉 터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맥그라스 오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교회에서만 부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될 이 학교에서 그런다? 이거는 문제인 거죠. 제가 그 문제성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좀 식상한 얘기지만요, 오늘날 현대인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바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근거를 계속 대려고 합니다. 그걸 합리적으로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근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런 주장들을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평하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뭔가 하면은, 두 번째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 지식이 어떻고 반대되는 게 있고 이런 거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강조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의미입니다. 창조의 의미예요. 우리가 당신은 잘못되었어, 이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교육의 목적으로 삼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이 잘못됐어 이것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발전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뭐냐?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근본으로서 창조 얘기를 하시느냐?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에 대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째 날은 몇째 날? 여기 있잖아요. 몇째 날? 넷째 날하고 어떻게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는 넷째 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늘의 별들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에다가 하늘 밑에 있는 궁창 아래의 물, 밑에 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섯째 날 뭐 만드셨어요? 궁창 위에 있는 새들, 물 있는 어류 이렇게 쭉 만드십니다. 셋째 날 뭐 만드셨어요? 이거 성경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느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와 질서가 있는데 질서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을 보게 되면은 먼저 기초를 만드십니다. 제가 창조 이야기는 시작이자 근본이고 기초이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창조되는 그 순서를 보면은 뭐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을 먼저 만듭니다. 기초 다지는 일부터 먼저 하세요.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저보다 더 잘 말씀드리겠죠. 기초가 되는 걸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것 위에 뭘 만드시느냐? 이제 그 위에서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위에다가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의 뭐 신학을 가진다, 창조 신앙을 가진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거, 그게 창조 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창조 신학을 가진다는 거는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순서가 있다.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서? 먼저 뭘 한다? 기초. 여러분이 운동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학 안에서 뭔가 한다.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야, 너 앞으로 이거 비전 있어. 너가 이거 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부터 해라? 기초부터 해라.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딩크가 뭐부터 했습니까? 기초 훈련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뭐부터 시켰다고요? 기초. 그래서 여천제일교회에서 뭘 할 때요,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기초부터 하세요. 기초를 다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초 안 됐는데 뭔가를 이루겠다? 여러분, 이거는 창조 순서, 창조 신학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뭔가 활동을 하셔라. 그래서 이제 그 워슨이라는 분은 뭐냐, 기초를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기능을 하는 것들을 만드셨다. 그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나가 있고요. 뭐 첫째 날, 몇째 날, 뭐 요거 여기 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요 구조 속에서 여러분, 창조 얘기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몇째 날에 방점을 두느냐, 그겁니다. 몇째 날에 방점을 둬야 될까요, 여러분? 여섯째 날에 방점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요게 자기 중심으로 가져왔다는데, 데카르트가 그러면서 뭐냐,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 거야. 그래서 지 마음대로 막 해요. 이전까지 유구한 역사 동안 파괴된 적이 없는데 인간만 가면은 파괴되는 거예요. 왜? 요 인간 중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시간을 보세요. 첫째 날은 몇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남는 건 뭐예요? 그러면 중심이 뭘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교사하시는 여러분들은 창조신학에 시간이 있다, 순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중심이 몇째 날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정말 신학적이지 않고 성서적이지 않고 역사를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이름들을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왔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한 2700명의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번 이상 언급된 사람이 13명이에요. 13명이고 1000번 이상 언급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에서 다윗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 100번 이상 언급된 사람들을 횟수를 다 합쳐봤어요. 다 합쳐본 거하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있죠? 하나님이 언급된 횟수하고 비교해봤어요. 질문,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여호와가 더 많을까요?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요, 창조 신학을 얘기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 이거는 정말 창조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의 최고 절정은 몇째 날? 일곱째 날이다. 그래서 어느 분은요,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지구만 만들었다. 우리 식물하고 우리 보이는 세상만 만들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 맞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온 우주를 만드셨다.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죠, 맞죠? 아, 우주에 해가지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은하계 안에, 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있느냐? 7개 있어요. 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천억 개 있어요. 그러면 별들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했는데, 에? 위대하시다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마이크로한 거,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거대한 거,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우주 낙성신, 뭐 이런 얘기를 학자들이 합니다. 100% 받아들입니다. 왜? 중심이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인간 중심으로 식물을 보고 별들을 보고 천체를 보고 하는 건요, 이거는 지네들이 인간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유전자 얘기하고 진화 얘기하고 물질 보고 자기네들 체제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특별함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한 두세 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날은요, 정관사, the one day, the second day, the third day 이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관사가 된 6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정관사를 집어넣으셨어요. 인간은 특별하다. 그거예요. 근데 그 특별함이 왜 그러냐?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계관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다른 생물들에게는 하지 않았는데 인간에게 주신 게 요 앞에 있는 이야기 정관사와 이 형상과 모양 요거를 더무토와 젤렘 요 한 거 말고 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있습니다. 뭐냐?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해서 다스리라.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요, 생물들에게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있는 거는 누구에게만 했어요? 인간에게. 물론 인간이요, 뒤에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앞에 있는 이 세 동사는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문제예요? 창세기 돼 있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합니까? 요즘? 안 하지요? 제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회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물들에게 회복력이 있어요. 뭐냐? 고구마 줄기 자르잖아요. 그러면 고구마 줄기는 잘라가지고 다른 데 심었어요. 그러면 고구마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식물한테 야,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해라.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은 기초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움직이는 기능할 것들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식물한테는요, 그런 회복력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풀들이 자랍니다. 생물이 생겨요. 거기에서 미생물이 생기고 그곳에서 이제 환경이 조성되고 그래서 그것을 뜯어먹는 동물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식물들을 누가 뜯어먹게 합니까? 생물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를 먹는 기초는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뜯어먹으면서 너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이건 명령을 동물한테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한테도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면서 땅도 주시고, 기반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야, 충만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기능, 동물은 동물의 기능이 있고 생물은 생물의 기능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기능이 있다. 그게 뭐예요? 정복해서 다스려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녀를 교육하실 때요, 우리 교사 교육하실 때 앞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이거 함께, 여러분들도 안 하시면서 왜 최소한 3명 이 아이를 낳아야죠. 저도 3명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정복해서 다스리라는 건데 요거를 인간에게 주자. 창조 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간에게는 뭐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신학, 그 신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느 분야를 가든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군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러면은 다스리는데 어떤 법칙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느냐, 그거는 있겠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뒤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너는 나 대신에 가라. 땅에 충만해가지고 야, 이 마을에서도, 이 회사에서도, 여기에서도, 이 분야에서도 뭐 해라? 너 다스려. 그겁니다. 이게 창조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천문학 공부해. 가가지고 천문학을 다스려. 그 말씀 하시는 게 이게 성서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고고학 했는데요. 고고학을 우리 땅 파는 사람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가서 땅 팝니다. 여름에 가면 땅 파는데 저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뭐 합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르냐? 안 휘둘려요. 왜 그러냐? 저는 다스리는 존재거든요. 너는 이거 했지만 이거 잘못했고 이거는 이거 잘못했고 그래서 다시 질서 잡아. 이게 맞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와보니까 헛소리 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 도킨슨 같은 분이 우리 고고학계도 있어요. 성서 고고학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야가 얼마나 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오랑우탄한테, 침팬지한테 안 맡겼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 인간한테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형상 모양대로 지으셔가지고요, 이거 맡겼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진화론이 어떠니 그거 싸우자고 공부하자, 이게 창조에 중요한 게 아니죠.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이건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러면 받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한국어의 문장 순서를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주어. 그 다음에 뭐 목적어, 보어, 뭐 전치사, 구문, 관용어구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서술어. 서술어가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느냐? 동사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요, 동사를 유념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요,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사용하면은 거기에 강사가 누구야? 그리고 거기에 뭐 짱이 누구야? 담임 목사 누구야? 국회의원 누구야? 대통령 누구야? 뭐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이 원어를 보면요, 중심이 뭐냐?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를 보신다? 그래서 제가 교수냐 뭐 박사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 뭐 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거예요. 너 국회의원이었으면 법 몇 개 올렸어? 정말 어떤 법을 얼마나 제정해서 올렸어? 동사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천교육교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때, 아이들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예, 성경에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 했어? 그거 알려주세요. 예, 동사 찾아와. 예, 가서 우리 대장금 할 때 야 가서 나무를 뜯어 오너라 뭐 이거 하는 것처럼 동사를 찾아오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세요. 그 중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어라 했잖아요. 하나님 주어에 하나님이 하신 동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일부러 찾아놓은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동사를 일부러 찾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얘기하면서 나누셨다, 이거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안 하셨죠? 그런데 이게 창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뭐 하셨다고요? 아니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나누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신학을 가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되면 그게 창조 신학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날요, 나누는 거를 못해요. 나누셈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나누기를 못한다니까요. 혼동이 얼마나 오는지 요거를 조금 단어로 얘기하면은 분별을 못해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게 어둠인지 어둠의 일인지, 이게 빛의 일인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빛의 자녀로서 하는 말인지 어둠의 자녀로서 하는 말이, 제가 이분법으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걸 분별해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 신학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나눴다니까요. 요거를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막 있어요. 책상이 막 있습니다. 어지러워졌어요. 어지러워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4개 분단으로 나누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상과 의자가 어떻게 돼요?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구분이 생겨나게 되고 질서가 그렇게 잡혀지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창조 신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가 물이 있어야 될 곳이고 어디까지가 육지인지. 요즘요, 뭐 지난 해에 우리 동성애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냐, 이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뭘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세요. 예. 그런데 그 중심에 가보면 뭐냐? 이제 서서히 순수가 물타기를 합니다. 요게 성경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게 하나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물타기 하면서 나중에 치고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 뭐예요? 야, 무치 드러나라. 요거는 바다, 요거는 땅. 구분하신 거죠. 나누신 거예요. 궁창 두셔가지고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나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자녀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고민하시고요.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창조 행위에 이름이 지으셨다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그는 나에게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뭐 해드렸다? 저는 이 시인이 놀라운 것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름을 지으셨다는 말은요,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뭘 생각한다? 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용해 볼까? 저게다 길 내면 뭐가 집값이 오르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생물, 그 존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창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에 이분은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안 부릅니다.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이름을 안 부르고 다른 이름을 부르든지 다른 닉네임을 부르든지. 여러분 오늘날 프레임 씌우는 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그냥 이름이다,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뭐냐? 이름은 존재의 의미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뭐냐? 생물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 권한을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고 이거는 카, 자동차, 요거는 액센트, 이거는 마이크, 요거는 병.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름 붙일 때요, 여러분이 창조 신학을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이름을 붙일 때 함부로 붙이면 돼, 안 돼요? 왜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요,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제시를 해요. 그게 언론에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 이름에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렇게 붙였을까?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나, 분별을 해야겠죠. 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뭐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요거 중요한 단어죠. 아싸라는 단어하고 바라는 단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만드시고 할 때는 궁창, 광명체, 짐승, 그게 적용을 했는데, 이 창조하셨다는 거에는 생물, 인간에게 적용했다는 거. 구분이 있다는 거. 그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넷째 동사가 뭐예요? 두셨다. 여러분, 두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존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창조의 신학을 가졌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창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존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그거를 정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창조신학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 창조신학적이에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다른 곳에 있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뭐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죠. 돼지하고 놀고 있으면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죠. 지엽 열매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야. 가는 거,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창조신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끔 하시는 거. 근데 사람은요, 뭐 하느냐? 지 마음대로 막 바꿔요. 이게 거룩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존재의 의미에 맞는 공간을 주셨는데 인간이 지 마음대로 위치를 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 창조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이런 세상들이 막 오게 되는. 앞으로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뭐 인간 자기들도 스스로 막 두려워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한테 그냥 굴복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 질서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가 말씀드립니다. 뭔가 하면은 여러분 두셨다, 그리고 나누셨다, 이런 말들은요 뭔가 하면은 질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여러분 앞으로 요거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냐? 야, 우리 집에 질서가 있어?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질서가 있어? 이거 여러분 화두처럼 늘 생각하세요. 만일에 질서가 없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안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한, 창조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요, 너 집에 있는 책상 정리하고 있어? 너 방 안에 있는 거 정리하고 있어? 제대로 정리 안 했어? 제대로 정리해. 여러분 호통을 치셔야 돼요. 호통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학이라니까요.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 뭐 너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뭐 이렇게 가기 시작하잖아요.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시작해요. 뭐 그런 일들을 오늘 현대철학에 오기 시작했죠.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창조주는 질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왜냐면 질문 시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거 많으시죠? 히브리어 가운데요, 오늘날 쓰는 단어에 현대 히브리어를 씁니다. 사람들이 죽었던 언어를 다시 살렸어요. 대단한 거죠. 유대인들이 대단한 겁니다. 2000년 동안 죽었던 언어를 다시 살렸어요. 살렸는데 거기에 쓰는 단어 중에 오케이 있잖아요. all right. 여러분 좋아, 괜찮아, 좋았어, 오케이. 그 말에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하면은 베세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베세데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릴게요. 베세데라는 말은 베라는 전치사하고 세데라는 명사하고 합쳐진 건데, 베는 어디 안에, 어디에 의해서, in, by, with, 뭐 영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데라는 말이 뭐냐? 질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오케이, 괜찮아, 좋아,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나도 동의해, 오케이를 얘기할 때 뭐냐? in order,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이 정신이, 창조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천제일교회 주일학교 할 때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더십, 여러분들 다 리더십이잖아요. 우리 반 안에 질서가 없어, 나도 오케이. 오케이가 아닙니다. 질서를 잡아야 돼요. 순서를 정하고 나누고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두고, 그래서 질서를 잡는 거, 이거 뭐예요? 창조신화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알려주십니다. 요거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다.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뭐냐? 여러분이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복 주는 거를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창조 신학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신 거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뒤집는 생각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복을 우리는 받고요. 복을 주는 것은 누구? 하나님이 주어시다. 요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요. 인간이 주어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주어예요. 그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닌 거 아시죠? 왜요? 생물한테도 주셨고 일곱째 날에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아닌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아예. 나만 복을 받았다, 인간만 복을 받았다, 그것만 인간,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도 복 받았다, 이것만 생각해도 훌륭해.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아이고, 이 무슨 새끼, 너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복을 주셨는데, 무슨 시간?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도, 시간에도 복을 주셨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돌아가지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 특별한 날이 있다.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 있다는 거. 왜 그 날이 중요하냐? 교회에 오기 때문에 중요하기, 그게 아니고요. 그 날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나에게 주셨던 복을 이 날에도 주셨구나. 이 날은 복된 날이로구나. 우리 아이들에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거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주의 날은 복된 날이다. 나도 복 받았고 저 생물도 받았고, 그리고 그날도 복되다. 그거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요 창조 이야기 안에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몇 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딱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또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조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요, 창조함을 받았다는 존재라는 거, 그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관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명령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요.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설명문이 아니고요, 감탄문이 아니고요. 감탄문 좋아, 심장 탕탕 때리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요? 명령령. 여러분, 명령령 관련돼 가지고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명령형은요, 히브리상으로 미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던져주시는 자체는 미완료인데 이게 완료를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이게 완료됐냐? 끝! 빨래 끝! 하는 것처럼 이 동작이 끝나는 건 언제예요? 우리가 그 행위를 할 때.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미완료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을 우리가 완료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림에 받는 동작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관계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니까요. 또 하나, 피조물에는 뭐가 있다? 기능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뭐가 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능이 있다니까요. 동물은 동물의 기능이 있고 식물은 식물의 기능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 왜 풀들을 계속 번식해가지고 잘라도 고구마가 나오고 이렇게 잡초가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들 그거 뜯어먹고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양식을 주시느냐, 만나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그래요?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창조기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자녀들에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제 종합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보이는 세계 뭐 보이지 않는 심리학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공부합니다. 하라고 그러세요. 그분들은 그게 텍스트예요. 우리도 그거 공부해야 됩니다. 알려진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네? 공부해야죠. 예? 거기 실체가 뭐냐?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주장이고 나를 덮어 씌우려고 세상을 호도하려고 만들고 있느냐, 뭐 조작하고 있느냐, 뭐 이거 보셔야죠. 그런데 그 부분들은 벌써 텍스트 자체가 뭐냐? 다른 그 주어진 피조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가지고 그냥 발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알아야죠. 그 안에 곳곳에 두셨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그거는 좀 분별해야 되겠고요. 우리하고 출발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이제 성경이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좋은 학생은 뭐가 있는? 무슨 질문? 좋은 질문. 네. 질문 없어요? 예. 여러분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합니다. 예. 창조신학과 관련돼 가지고요. 제가 책 하나 가져왔어요. 미국에 거기 장로님 거기 가방 열으셔가지고요. 그 책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 우산하고 그 옆에 있습니다. 그 맨 뒤편에 그거 있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다 읽어봤는데요. 그 좋은 책입니다. 그거 이 책입니다.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이 책 좋은 책입니다. 여기 김인철 목사님이 이거 하셨는데 월턴이라는 분이 이거 하셨습니다. 여기 한 권밖에 없어서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이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요거 마이크를 들여서 질문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요거 마이크 되나요? 네, 지금은 제가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지만 40대, 50대 때는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우리 반 아이가 그 주일날 안 나와서 신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그 진화론을 배우면서 스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님한테 뺨을 맞고 왔다라는 거예요. 뺨을 맞았다고요? 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냐고 하냐고 이제 그러면서 왔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것을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책을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창조론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게 없냐고. 그런다고 교회 안에서도 창조론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쉽게 진화론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교재가 없다. 근데 사실 저도 그때 그 애한테 그 정확하게 설명을 좀 못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학교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는 창조론에 대한 걸 정말 그 유초등부에 맞게 소년부에 맞게 청소년부에 맞게 그 창조론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이게 공과 시간에 그 교재를 여갖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미리 마음에 창조론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아 이거는 틀린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창조론을 먼저 배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이게 교사 개개인적인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면 그 지식은 변하지 않는 건데 지혜나 지식은 선생님들 각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론의 지식을 공과화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할 얘기 참 많은데요. 일단은 사과를 드려요. 우리 배운 사람으로서 이런 실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못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공과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그거를 다루지 못한다. 이제 이 책임이 있는 거죠. 총회에서 나오는 공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거를 논하고 그래서 교재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 교회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총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담론들을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요거를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나이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지 기독교 교육 또 교육을 전공한 분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한 토의를 갖춰서 이렇게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 과정이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요거고 관련돼 가지고는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천제일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요거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해결안을 말씀드리면은 그 함정규 목사님 여기 교육 목사님도 계시고 한 목사님이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아까 전에 이제 저는 기억을 못 했는데요.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소논문 쓰고 이렇게 쓰신 게 요 창세기 관련돼 가지고 쓰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 교육 목사님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요 교회 내에서 적어도 이런 거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질서를 좀 잡아달라.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장로님하고 교육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셔가지고 나이에 맞게끔 요거를 놀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요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하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면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거를 어떤 놀이를 통해서 인지, 지각,
능력 이런 거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일이 좀 필요하다.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깝고요. 대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실체이다. 지금 우리 한국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의 실체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내키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교사는 그 교사가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거잖아요. 교육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지금 이제 공교육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지금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지만 너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냐 그냥 너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셔서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점점 키우셔서 오히려 이런 일을 위해서 아이에게 비전을 이끌고 해야 할 일들을 올려 제시하는 그런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총회교육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12시니까 네. 낮이라 부르셨다. 뭐 땅을 묻히라 아. 부르셨다. 그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다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도 나중에 아담은 이렇게 자기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동물, 식물 이름을 또 따로 지으셨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른 의미인데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있죠. 그때는 아무도 생물체가 생명이 인간이 없었는데 그렇게 행위한 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인식론 이런 것과 연관이 되죠. 그리고 누가 알았느냐? 아담이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뭐 해주고 아벨 했는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두고 뭐 셋이 얘기하고 그리고 쭉쭉 가가지고 노아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느냐?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확실하게 누가 그거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없죠. 그래서 저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두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이제 쓰여진 거에 집중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는 않으신다. 여기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교사들이시니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은 선택된 사람들의 선택된 이야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많이 이해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거는 아시는데요.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든 일생을 다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뭘 뜻하는 거냐? 하나님은요. 우리 일생 전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있다. 뭐 거기에 집중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도 요거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질문만 더 받고요. 마이크. 네, 방금 그 질문 대답과 연관해서 이제 학생들이 예. 이제 그렇게 질문했을 때 교수님처럼 예. 이건 잘 모른다라고 답했을 때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금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모르는데 예.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좋은 질문하셨는데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전성했는지는 성경에서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뒤편에 하나도 없다. 아무도 얘기 안 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그거를 쓸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에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거기에 뭐 흑암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흑암은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생겼어요? 이런 질문합니다. 알려주세요? 안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후에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요, 뭔가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뭔가 다른 걸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지만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끔 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알려주시다가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엉뚱한 방향으로 주신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셨냐, 이제 주님이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시의 의미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하다가 그때 뭐 그런 얘기했는데 나 이런 문제 부딪혔다, 제가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요. 우리 목사님한테, 교구 목사님은, 장로님한테도 여기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 알려드리고요, 질문하세요. 제가 알면은 답변해드리고 모르면 공부해서 알려드리면 되고, 어디까지가 지금 한계이고 어디까지가 선을 그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장로님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이 있고 안개가 끼인 것 같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바른 길을 가며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서 밝은 빛의 세상으로 우리도 나아가고 그 길로 세상을 인도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여천제일교회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그런 안내의 길을,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